네, 여러분, 사람이 인생살이를 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를 손꼽으면 다양한 순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이 살면서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를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요, 증폭시키고 악화시키는 게 뭐냐?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두려움이 2배, 3배 아니요 2의 n승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학문이 하나 있지요. 그 학문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은요, 근대화 이후에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의료, 교통, 사회의 다양한 방면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유익을 줬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과학 중심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흐름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 오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어떤 평을 내리냐면 이제 종교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과학이 거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수준이 될 거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미래를 점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했는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독하게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현대 사회에서 전염병으로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지요.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분명히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성을 상실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영혼의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의 고립화는 심화되고 있고요, 불행과 우울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짙은 그림자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둔하고 칩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묻지마 범죄나 다양한 테러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을 봐도 마찬가지지요. 분명 지금 2024년은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가정경제든 인간관계든 질병이든 닥쳐오는 미래를 나름대로 예상하고 대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 과외를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과외를 하면서 과목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과목을 40일 동안 예수님 저자직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40일의 강의가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제를 하나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여쭙지요. 6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하지요? 노란색 글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강압 속에 있었지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흉흉하니까
빨리 새날이 오면 좋겠다. 좋은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그때인지를 6절 말씀에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에 한번 잠시 머물러 보시죠. 자, 지금 이 대화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서면 이 대화 상당히 답답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말이요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이 제자들의 열망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대였습니다.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가 있었지요. 아, 예수님 이만한 능력과 이만한 위엄이 있으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어떤 대목이 있지요? 제자들의 아주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지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으면 오른쪽 왼쪽 앉는 거 요거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에 오르시면 누가 국무총리 되고 누가 장관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기대이고 자기 출세 가도의 길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던 건 거죠. 그런데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뭐 했다고요? 저자직강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랑은 좀 다른 질문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자가 가지고 있는 말과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계속 말해왔는데 거기에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여전히 자기 기대와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묘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사람의 관심과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구원하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내 시선을 맞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거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램에 주님의 말씀을 맞춥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될 때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곡해해서 해석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한숨을 쉬거나 체념을 하거나 다시는 저 사람하고 말 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가르쳐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튀겨내지를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받아주시고요, 다른 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지점을 말하느냐? 7절 말씀인데요. 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주님께서는요, 이 때와 시기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기한이라고 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의 한 정점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시기, 즉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말하는 거지요? 모든 역사의 기한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주님께서 쐐기를 박지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다시요,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건 거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말 들으니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섭섭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이 정도 힌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시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 인간의 경험과 이해 속에서 다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오는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범주 안에 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능한 비서에 불과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주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화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만 해도 보십시오.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는 끝났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끝났겠구나 였습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끝났다고, 이제는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을 뿜으면서 온 세상을 부활의 빛으로 가져다 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의 다른 말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영역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영역이 있다는 건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어떤 역사입니까?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한 명 한 명 뜯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지 아시지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현실적으로 75세 어르신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식이 언제 나와야 됩니까? 말씀 한순간 바로 나와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사람의 수순 아닙니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수순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언제 허락해 주시지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치는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어리둥절하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자, 우리 생각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빨리빨리 이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않으세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이제 탄력 받아서
왕위 과도를 올라가는 게 현실적인 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때 어떻게 되지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 넘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쫓기는 삶이지 매일매일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는데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돌아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반듯한 모습이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성인이 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성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있는데 나 지금 어린 아기로 있는 게 답답하니까 빨리 커야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확 키가 크시고 그렇게 된 게 아니시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유아기와 소년기를 보내고 한 번도 빠짐없이 시간을 빼곡하게 채워서 성인이 되어 가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선포와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요, 이 대목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원도 시간을 앞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데 시간을 앞질러 가지를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건너뛰거나 없애지를 않으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시면 혈루병 앓은 여인, 오병이어의 기적, 축기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단번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명령을 하시든 손에다가 눈을 얹든 간에 그런 일을 해가고 나면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어떻지요? 병자들을 고쳤듯이 단번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충만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 하나님의 생명력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역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인생의 내구도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요, 넓혀질 수 없었던 마음과 생각이 확장되어 가고요,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과 이 세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선명해진다라는 건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받으면서 형성된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다, 어떤 묘수를 쓰지요?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하십니까? 그거 맞지 않다고,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하여 줄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내 느낌이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구나.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순종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보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내 생각으로는 다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의 역사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건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속을 받을 때와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니게 된 걸까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 믿음의 씨름의 시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다윗도요,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지내고 쫓기는 세월은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됐지요? 아둘람 굴에도 처해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이때 쌓게 됩니다. 매일이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하구나.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놔줍니다. 여러분, 사실 내 눈에 까신 원수를 보이면 죽이는 게 세상사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세상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갑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왜 안 죽였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명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었던 이 은혜의 흔적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 생기니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직위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왕으로 이 시간에 다듬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완공이 아니라 견고한 완공을 지향하십니다. 건축학적으로 여러분, 빠른 완공은 무슨 공사를 의미합니까? 부실 공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실 공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울 좋은 인생 만드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견고한 완성을 향해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견고한 주님으로 사람의 세워지기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찮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8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참 도전을 받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을 합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은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되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한 명 정도 교회 다니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이 되는 건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은 이 유교와 불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어서 정말 밤 12시 되면 제사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종교 관련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타겟이 되어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말이 좋아 질문이지 이제 비아냥과 조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어 왔는데, 그런 질문들을 받노라면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렸던 마음에 내가 지금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목에 핏대 세워서 말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하루는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속상해서 좀 이런 투정 어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하늘에다가 성경 글귀를 딱 써줘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는 말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다 믿지 않겠냐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냐. 제가 이렇게 투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면 사람은 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쓰시는 걸까요? 증거와 증인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기가 대단히 그 가능성이 낮은데요,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은요,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메시지를 무너뜨리지 못할 때 메신저를 무너뜨리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굉장히 합당한 말과 합당한 목격을 했는데 근데 당신 지금 그 말하는 당신 알코올 중독이고 예전에 그런 병원에 이력이 있는데 당신 주장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흔들어 버리면 메시지가 정확해도 메신저가 흔들려 버리니까 메시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증인은요 육체적 정신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죠. 이 증인은요 증거에 비해서 불확실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증인을 쓰시는 걸까요? 복음은요 공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생명입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해줘서 생명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복음은요 왜 그러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두셔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왜 보내게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에 가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세운 역사를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준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어주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동방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서두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신학자의 말을 보게 되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결이 다릅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확실성을 수용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확실성을 초대하고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서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은혜의 사건이 마련되어 있는 초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우리를 부르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고 마침내 때와 기한이 주의 손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축복하기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실 공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견고한 완성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